시편 104편 19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 우리 4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네요. 마지막에 유정의 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누리기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3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성령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여러분의 삶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그는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돌아가서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모든 천하만상의 일들을 분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판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별이라는 건 뭐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뭘까? 판단과 분별은 약간 기준이 모호하죠. 그러나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판단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별이지만 내 스스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았던 패턴으로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생각으로 모든 잣대를 내가 돼서 긋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정죄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와 판단이 아닌 분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0절도 얘기하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에 모든 운율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소생되지 못하겠죠.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기 북쪽 지방에서 살게 되면 뭐 캐나다라든지 노르웨이든지 이런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밤중에 여러분 백야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말아 놓은 듯한 이렇게 막 울렁거리는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한 절기 때는 그 밤 2시, 3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해가 떠갖고 커튼을 치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저 신기한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커튼 치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2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해가 떴다가 커튼을 치고 껌껌해졌다가 다시 4시 반 5시 해가 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그렇게 해만 뜬다면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밤과 낮을 지으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그의 심포니, 그의 리듬과 그의 음악으로 여러분 운율을 맞추셨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면에 이렇게 이슬이 맺힐 거고 아침이 돋을 것입니다. 겨울이 왔는데 봄이 되면 땅은 녹을 거고 날씨는 따뜻해지며 수목이 우거지고 또 그것이 쫙 자랐다가도 가을이 되면 물기가 빠지면서 녹 익어가며 겨울에는 또 고즈넉한 새로운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인생은 어릴 때도 있는데 청년 때도 있고 이제 노년 때도 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심포니 하나님의 음악과 리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운율과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 한번 따라 합시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모든 삶이 어그러지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내면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 하나의 리셋 방법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십시다. 어릴 때도 그러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도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노년 때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23절을 보니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일하고 수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풀 세팅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쯤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픔이 없는 것, 헤어짐이 없는 것, 사망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의 타락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법,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리듬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요즘은 참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요새 문자 뜨는 게 무슨 펀드가 뜬다. 가만 보면 가만히 요행으로 머리 굴려갖고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날 것을 좋아하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안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끝없이 근면하고 땀을 흘려 먹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일반은 총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땀을 흘리십시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우리가 땀을 흘려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학생의 땀을 흘리면 여러분 학업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직장에 나가시는 여러분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땀을 흘려 밥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땀을 흘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흘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쓴뿌리와 악한 독은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며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땀을 흘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속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게 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후반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며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땅에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초식동물조차도 하나님께 먹은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만든 것, 자연의 원칙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도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주여 요 안으로 감이 정확히 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자.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패역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진실의 방에서 몽둥이 찜질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땀을 흘리며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차길 바랍니다. 24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멸의 바로 주관자 되심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그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기사만 봐도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것을 터부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터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얼마 살지 않는 내 인생을 쫙 떨어뜨려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 그것들을 지으셨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관여하십니다. 영국의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지으셨으면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편안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20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바울과 같이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가늘고 길게 아스팔트를 평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업앤다운이 심고 막 구석대기 집어넣고 가다가 진창에 빠져서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가는데 옆에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게 물웅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검은 차가 확 지나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탕 샤워를 한번 샥 하고 나서 야,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엄청 기분이 상큼해요. 진흙탕으로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그리고 와서 성가대를 섰는데 귓속을 가려서 긁었더니 진흙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가 진흙으로 만드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창에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 완전하게 지으셨다. 성도 여러분,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고 계속해서 여러분 불안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여러분 예측이 된다면,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진흙탕을 맞는 거예요. 무슨 물결이에요? 몰라요. 내일을 누가 알아요? 너희는 그냥 피었다 지는 안개니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개입니다. 예, 안개였다가 보이게도 했다가.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성이 있는 지역인 줄 아세요? 저희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앞을 가는데 5분이 걸려요. 걸어가도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냥 끼역끼역 해갖고 고속도로를 탔더니만 눈이 안 와요. 왜 여기만 눈이 오냐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 내 인생은 다 눈이야. 앞으로 안 갈 거야.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을 찬송하며 주를 기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기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된다면 우리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걸음을 예측하고 막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측하고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일을 하셨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갈 것을 다 준비해놨다가 이 2차 선교 여행을 다 이 대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꿈에서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 폐기시키고 다시 여러분 유럽 쪽으로 향하잖아요. 선교 방향을.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건 당신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포니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아는 것이죠. 야, 밤이 오면 낮이 있어. 지금 안개가 있어서 안 보이지만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화려한 엄칼을 쓰던 그 부잣집 동네 그 아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여보, 어제 뭘 잘못 드셨어요?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을 다 주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패역함은 뭐냐 하면 이사야 1장은 3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 당신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절대적으로 기대고 나가야 될 주님이 누군지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건 뭘 믿어요? 예측을 믿어요. 내 기준을 믿어요. 내 살아왔던 패턴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성공신화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점을 찍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구나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탄탄대로 제가 20살 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 살지 않고 가늘고 길게 가기를 원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진창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막 3,000명 5,000명 몰려오지 않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했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곧 거쳐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29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은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숨기시면 우리는 떨며 그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먼지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 이제 내일부터 장사를 해야지, 내일 뭘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내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뜨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공을 찰 수 있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운전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작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계획합니다만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가더라도 주님, 나는 왜 이럴까요? 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돌아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결과를 맡기는 것, 나는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맞추죠.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뭘 먹을까, 뭘 마시지, 나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를 기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성축하리로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십시다. 그러하면 우리 옆에 어느덧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4월을 축복하셨으니 5월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